도리어 성기로 왔다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덕도, 우리의 하나님 덕도, 많은 사람 위에 아버지 대선물로 왔다는 우리 주님, 아버지 덕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덕도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께 사랑으로 늘 붙들어 주셨고 우리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대이들은 하나님 덕도 기도를 못하게 방해한 악한 것들 시간도 물리치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도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다섯 처녀, 슬기로는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길 아버지 세상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데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덕도 불꽃 같은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시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덕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덕도 아버지 덕도 오기를 기다리며 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덕도 우리가 아버지 덕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 그 아버지 덕도 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더욱 말만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주님은 아버지 덕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덕도 그 사랑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가는 목사님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정도 평화와 기쁨과 감사 넘치는 복된 가정 하나님 덕도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앞길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데 아버지 늘 주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자녀들 놓고 아버지 덕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르민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2010년 8월 실내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700m 지하 경도가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간부가 매몰되었죠. 처음 사고가 난 것을 알았을 때 다들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다고 해도 구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고 17일 만에 탐침봉 끝에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하는 쪽지였죠. 그 쪽지를 보자 사람들은 머리를 맞댔고 그리고 9월 방도를 찾았습니다. 이내 굴삭길 동원에 파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69일 만에 33명의 광부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 구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출받은 마리오 세플 베다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이렇게 했죠. 우리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까? 700m 갱도에 자신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일이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현상 속에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일이 불가능해. 남의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그만 삶 속에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어. 아멘, 아멘. 온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딸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전사고였죠. 그리고 천장에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눈에 보이는 소화기를 들고 팍 했는데, 눌렀는데 소화기 뿜어져 나오지를 않았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금 소화기를 팍 눌렀는데 소화기 뿜어져 나와서 천장에 불이 다 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경비원들이 찾아왔죠. 그때 아파트 경비원들은 선생님 어떻게 불을 끄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이 소화기로 불을 껐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비원들은 피식 하며 웃어버렸죠. 왜겠습니까? 소화기에 안전핀이 뽑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경비원들은 믿을 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은 그 일이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대단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야.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요,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입니까? 실제 내 삶에 경험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밖에 일을, 내 자식의 능력밖에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한 일임을 나는 믿어요. 그 장로님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하는 분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마냥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건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칠레 사무세 북부의 광부들이 매몰돼 구출된 일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의 소화기 사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호종령을 다 내렸죠. 그때 만삭의 몸이 된 마리아와 남편 요셉도 호적하러 가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60km요. 장정이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고바위로 올라가는, 베들레헴은 900m, 해발 900m가 넘는 곳이요, 목포 유달산보다 3배나 4배 정도에 달하는 그렇게 고바위로 쭉 올라가는 거리요, 만삭의 아내의 마리아의 몸은 지쳐있기 때문에 와, 한 달 가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 두 사람이 베들레헴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타 다른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간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인류의 구세주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요셉아, 네 아내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이 땅의 메시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미 두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천하의 호정령에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두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았던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닌가. 그게 대림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시간에 나눈 말씀은 그것이었죠. 베들레헴 동네에 여관, 객실이 없었던 것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베들레헴의 객실, 베들레헴의 집들은 다 동굴집이라고 했습니다. 동굴을 파서 1층은 마구간으로 쓰고 2층은 집으로, 방으로 사용하던 곳들 말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에는 150채 가구가 살고 있었고 다들 동굴, 움박집과 같은 곳이었죠. 그곳에 객실이 없었다, 그곳에 여관이 없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더 큰 동굴을 파서 안방과 거실을 쓰고 나머지는 사람 나그네를 위해 묵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하는 것. 좀 더 큰 동굴은 그런 객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실이 없었던 이유, 여관이 없었던 이유, 아기 예수를 누일 만한 곳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요셉이 한 달 가까이 걸려서 뒤늦게 도착해서 묵을 방이 없었던가? 그것도 없잖아 했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의 정결 때문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나이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거쳤고 그 33일 동안 출입도 못하고 다 부정한 집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아기를 낳게 되면 자기 집이 부정하고 자기들은 출입도 못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방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까닭에 요셉과 만삭의 아내 마리아는 어느 가난한, 아주 가난한 집에 1층 마구간 돌로 된 구유에 아기를 낳아 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은 바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신령의 방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신령에 모실 수 있는 방이요, 다른 하나는 과와 과거와 나그네와 같은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방을 내 신령에 두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돌로 된 구유에 누웠을 때 이 소식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왜 먼저 전해졌는가 하는 것이었죠.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맨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창기와 세리들처럼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떼와 염소떼를 주인으로서 많이 거느린 주인도, 주인 목자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양떼와 염소떼들을 떼어서 내 양과 내 염소를 맡아주시오, 키워주시오, 돌봐주시오 하는 싹쓸 받고 목자로 살아가는 싹군 목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싹군 목자,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싹쓸 받고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년이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양과 염소를 지키는 까닭에 곰, 사자, 이리, 늑대 때들로부터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숨이 탈환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두 마리, 서너 마리의 양과 염소를 늑대, 이리, 곰, 사자가 찢어가도 물어가도 내버려둬도 된다고 계약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없이 집으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한두 마리쯤 빼돌려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관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더 나아가 1월달이면 양과 염소가 새끼들을 낳는데 몇 마리 정도 낳는지 주인 목자는 다 알고 있는데 싹쓸 받고 일하는 목자, 싹군 목자들은 그것조차도 빼돌릴 수 있기에 1년이면 수십 마리도 빼돌릴 수 있는 이것이 관례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자 다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리도 창기도 다 부정한 사람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 역시 대부분 싹군 목자였기에 이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 가브리엘은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맨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들 목자들이 좀 더 의로운지 깨끗한지, 그들 목자들이 율법을 좀 따르는 지키자는지 이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상관치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맨 먼저 그들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회 속에서 겪는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왜 유독 세상 가운데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요?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먼저 구별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선택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달렸던 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한 이후, 선택받은 이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할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바, 대인절 4번째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고 말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 앞에 목자들이 또 한 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천군 천사들은 쭉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목자들이고,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 그 이후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우리 빨리 가보자, 우리 빨리 가보자 하고 그 이후에 누이는 아기 예수를 보러 가게 된 것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이 그 목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 정말이었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이 정말이었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정말이냐고 그곳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말을 말입니다. 그때 이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과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거기까지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야,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천사 가브리엘 말한 게 정말이었구나,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쁨의 찬양을 했던 것, 이게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경배하는 찬양이었구나.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이때 보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 아닙니까?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한 말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증언해 줍니다. 여기에 놀랍게 여기되 하는 말하면 신기한 일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다, 이래서 다 믿는 소리처럼 우리는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헬라어 타오마주는 그야말로 놀라운 이 영화, 마블 영화 같은 기적적인 일이야 하는 뜻을 담고 있긴 합니다.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쓰인 바가 있습니다. 유대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한밤중에 낮에 찾아오면 창피하기 때문에 지체 높은 유대관원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왜 네가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놀랍게 여기다는 말은 놀라운 일이지만 믿을 수 없어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구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목자들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어? 다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느라, 여기에 사이다 하는 헬라어 쉰발로는